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401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401장 네, 어린이 찬송가 401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은비 선생님 제가 오늘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유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업만큼이나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삶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주와 동일한 다니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단이라고 적혀 있어요. 단. 찾았어요? 단. 에스겔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우리 성경 목록가 배우고 있죠. 성경 목록가를 우리 배울 때 열심히 따라하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알 수 있어요. 주소.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주소가 있죠.
우리 집도 주소가 있어서 우리가 배달시키면 배달원 아저씨한테 집 주소를 얘기하면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성경 목록과 성경에 대한 주소를 배우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목록가를 배울 때 열심히 따라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순서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배우는 찬양이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성경 목록가 배울 때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다 찾았나요? 다니엘 6장 10절. 못 찾았으면 강도사님 앞에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거나 아직 서투른 친구들은 앞에 PPT, 또 온라인 예배 친구들도 PPT가 있으니까 PPT를 보고 그럼에도 성경책을 꼭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기니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헌금을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사무엘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사무엘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주님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용기 있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 친구들 지금은 괜찮겠지만 지금도 조금 뭐 힘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고 또한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행동을 해야 하고 왜 용기 있게 행동을 하면은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왕의 이름이 나왔어요. 저번 주에 왕.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는데 바벨론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는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당시에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아주 강한 나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만큼 강하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큰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절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우상처럼 나를 신처럼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보아서 여봐라, 여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절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께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절을 하지 않는 사람,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풀무불. 비슷했어요. 아궁이도 비슷했어요. 괜찮아요. 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3명이 있었어요. 3명.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맞아요. 누가 말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아서 여보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저 불 펄펄 끓는 풀무불에 던지도록 하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던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군인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서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살았어요. 누가 지켜줬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의 형체를 가진 사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형체를 가진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이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누가 봤다 그랬죠? 맞아요.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아니 뭐야, 저 풀무불에 저 사람들이 던져졌는데 살아남았잖아.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있는 신이고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계기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번 주에도 꿈을 꾸게 되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나무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들이 이 나무 그늘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이 나무의 그늘에 찾아와서 막 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무와 가지를 베어버리고 열매도 흩어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루터기의 땅에 그 나무들은 남겨두고 철과 놋줄, 그 쇠줄을 만들어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고 이 철사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묶은 다음에 그냥 그 조그만 살 수 있는 물만 가지고 살아가게 해라.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 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좋은 열매도 있는 곳에 잘 살다가 갑자기 나무도 없어지고 힘든 그 밧줄에 이렇게 묶여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꾸고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때 있다고 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맞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이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왕이시여, 꿈에서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꿈에서 본 나무처럼 왕은 점점점 강대해지셔서 왕의 위대하심과 이 놀라움이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왕권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엔 자기를 섬기다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에서 살아는 걸 보고 하나님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걸 또 잊어버리고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이 꿈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이 정말 이상해져서 이렇게 짐승처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 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 이후에 정말 내가 이젠 자만하지 말고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다라고 이 7년 동안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다가 나는 정말 내가 이제 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걸 깨달아야겠다라고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란 사람이 이후에 바벨론의 왕이 되었어요. 이 벨사살 왕은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왕이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 왜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쓰는 그 좋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가 이 잔치에 그 물건들을 사용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릇들을 가져와서 이걸 우리가 아주 좋은 그릇이니까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아주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라고 하면서 이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막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갑자기 이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으아 이러면서 막 글자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글자가 이상한 글자였고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한국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말이 아니라 이상한 외계어로 글씨가 쓰니까 저 글자가 뭐야? 저 벽에 갑자기 이상한 글자가 써졌는데 저 글자가 도대체 뭐지?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 라고 이 왕 벨사살 왕도 보고 사람들도 보게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왕비가 그걸 듣고 이거는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으니 다니엘을 불러와서 이것을 알려달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왕은 급히 여봐라 다니엘을 불러와서 저 벽에 글씨인 글자를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나와서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왕 당신의 아버지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교만해졌다가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교만해졌다가 쓰러지게 되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주 큰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동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흥청망청 쓰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벌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그 글씨 써진 게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고 이런 뜻이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뜻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로 쪼개질 것입니다 라는 그 뜻이 갑자기 벽에 써진 거였어요. 메데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이 말이 어려운데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글씨가 써진 이유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 그리고 바사라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 얘기를 하면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안 나쁠 것 같아요? 이 바벨론 자신이 왕인 나라가 갑자기 쪼개지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안 나쁠 것 같아요?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얘기를 전할 때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전하면 자신이 죽임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에도 굴하지 않고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이후에 메대 나라의 다리오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었어요. 왕. 그때 또 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의 밑에 있다가 이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메대 나라 왕의 그 부하가 되었죠. 이때 다니엘도 똑똑한 사람이어서 이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의 신하로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신하들이 야야야 모여봐 아니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나라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찌해서 이렇게 왕의 이쁨을 받는 신하가 된 거야. 우리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일 생각, 저 다니엘을 우리가 죽일 생각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미워했던 왕의 신하들이 작당을 해서 야 그래 그럼 이 방법은 어때? 이 방법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좋아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어려움에 빠뜨려보자 라고 하면서 어떤 모의, 작당 모의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게 되었죠.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라도 기도하는 자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30일 동안 그 사람을 우리가 족발해내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어서 배고픈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신하가 왕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듣고 그래 나에게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적발해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넣도록 하자 라고 왕이 얘기했어요. 이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주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똑똑했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좋아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걸 모르고 아 그래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동안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봐라 왕이 도장을 꽝 찍은 다음에 나에게 30일 동안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저기 사자가 우글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우리 사자. 우리 친구들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 동물의 왕이 사자예요. 사자. 동물의 왕이 사자. 근데 이 사자가 엄청 강한 게 왜 무섭냐면 사자보다 호랑이가 좀 더 센데 1대1로 싸우면. 근데 사자가 왜 무섭냐면 사자는 무리로 활동해. 무리로. 그래서 호랑이랑 사자랑 1대1로 싸우면 호랑이 이길 확률이 많은데 호랑이는 혼자 다니는데 사자는 막 10대명씩 다녀. 10명이 아니고 10마리씩. 그러니까 사자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자가 동물의 왕인 거야. 왜냐면 한 명이서 다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 부장 선생님이 태권도 관장님이잖아. 강도 선생님과 싸우면 당연히 부장 선생님이 이기지. 근데 강도 선생님하고 심원 선생님하고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부장 선생님을 싸우자라고 하면 부장 선생님 질까? 이길까? 부장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 왜냐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많은 걸 이길 수 없어 절대. 그래서 동물의 왕이 사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사자를 칼로 한 마리를 찌를 수 있지만 여러 마리가 오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들어도 굴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 이 다리오 왕이 자신만을 예배하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고 하루 3번 하나님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보면서 내가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신하들이 이 모습을 알고 있어서 야 됐다 이 다니엘이 이제 걸렸다. 우리의 작당에 걸리게 되었다.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봤으니까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얘기해서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께 기도하지 않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돼? 했지만 왕의 조서, 이 왕이 도장이 이 반지에 도장인데 이걸 꽝 찍는 순간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왕을 포함한 모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을 좋아해도.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신하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었어요. 사자굴. 왕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슬퍼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놀라서 다니엘아 너가 혹시 살아있니? 라고 하면서 굴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왕이 이렇게 부르면서도 분명히 사자한테 죽었겠지. 동물의 왕 사자가 여러 마리로 활동하는데 이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고 분명히 뼈까지 아작아작 다 씹어먹었을 거야 생각하면서 다니엘아 괜찮니? 라면서 뛰어갔는데 갑자기 거기 목소리에서 네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신하들은 아니야 분명히 죽었을 거야 어떻게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은 아니야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분명히 먹혔을 거야 라고 하면서 뛰어갔는데 갑자기 그때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자들이 잠잠해지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옆에 이 왕과 신하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 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이 사자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고 분명히 두었는데 어떻게 이 다니엘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사자가 배고프지 않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이 왕이 이 일 이후에 여봐라 이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을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꺼내오도록 하여라 라고 했더니 그땐 그 사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땐 그 사자들이 이 신하들을 하면서 와바작와작 잡아먹고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고 이 신하들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내려서 여봐라 이 나라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나라에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 다리오 왕이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조금 길긴 했지만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힘든 상황, 다니엘이 아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어디에 끌려간다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끌려가면 죽게 되는 건데 다니엘이 이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믿음을 타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아직 괜찮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이 아주 많아. 야, 교회 다녀도 그런 거 괜찮아. 교회 다녀도 그런 거는 해도 괜찮아. 라고 이런 유혹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몸을 잘 지켜야 돼. 라는 그런 믿음과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 유혹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처럼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나가는 다니엘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똑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네. 오늘의 말씀의 그 결론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된다. 이 다니엘의 그 사자 이야기만 기억하면 엄마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잡혀먹지 않았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 진리와 가치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삶에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자, 첫 번째, 그 사람의 왕의 이름, 아들의 이름은 벨리스였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리오였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벨사살이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살라딘이었어요. 자, 1번, 그 사람의 이름은 벨리스다. 좋아요. 자, 2번,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리오다. 좋아요. 다리오. 자, 3번. 그 사람의 이름은 벨사살이었다. 손 내리고. 4번. 그 사람의 이름은 살라딘이었다. 좋아. 2번, 3번이 우리 헷갈려. 2번, 3번. 왜냐면 다리오도 나왔고 벨사살도 나왔죠.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벨사살.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었고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나라의 왕이 다리오였어요. 이 둘은 혈연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의 왕.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었죠. 자, 그 다음 문제. 유다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어느 나라로 바뀌게 되었나요? 첫 번째, 그 나라 이름은 아수르였어요. 아니요, 그 나라 이름은 메데라는 나라였어요. 아니요, 그 나라 이름은 바사라는 나라였어요. 아니요, 그 나라 이름은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자, 나는 그 나라가 아수르다. 바벨론이 말하고 세워진 나라가 아수르였다. 자, 손 내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메데였다. 좋아요. 손 내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바사였다. 바사. 좋아요. 자, 손 내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시리아였다. 시리아. 좋아요. 자, 우리 헷갈리죠? 메데랑 바사. 오늘은 두 개를 헷갈려요. 자, 정답은 과연 메데일까요? 바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네네. 아까 메데멘의 대길 우바르신이라는 나라가 그 뜻이 메데와 바사로 나눠지게 될 건데 이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뀌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광고는 우리 5월 한 달 동안 강선생님 뭐 한다 그랬죠? 저번 주에 강선생님 뭐 찍어줬어요? 오늘도 찍어줄 거니까 이따 공과할 때 있으면 강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찍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공과 오늘 각반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공과를 할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공과를 할 건데 그때 강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찍어줄 거니까 이 스탬프북 그 꼭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5월 동안 다 출석하면 6월 첫 주에 그거 확인해서 선물을 줄 거니까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우리 6월부터 이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을 이겨라, 내 이름 뽑혀라, 성경인물 빙고, 생일잔치 이거 순서대로 할 거니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일주에는 선생님을 이겨라고 내 이름 뽑혀라 할 때는 뭐예요? 50분까지 지각하지 않고 오는 애 친구들을 알게 그 옆에 뒤에 탱탱볼인데 그 이름을 넣어줘요. 그거 꼭 챙기면 되고 지금 성경인물 빙고는 3주차에 그리고 4주차에 생일잔치 이번 달까지는 하지 않고 6월 달부터 이렇게 하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원래 교사 원래가 있어요. 부서 원래 있으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되고 이제 6월부터는 그 반 아이가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헌금도 반별로 돌아가면서 할게요. 근데 3학년부터 헌금을 하도록 할게요. 1학년을 시키면 아직 좀 어색할 수 있어서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로 원래 때 다시 얘기 드릴 테니까 그 순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40분부터 정리를 하고 우리 각 반 담임 선생님들 새 친구 있어요?
아, 새 친구. 자, 우리 새 친구 있대요. 새 친구. 우리 새 친구 앞에 한번 우리 네, 나가는 게 쑥스러우니까 우리 이름만 제가 알려주시면. 네. 우리 1학년 박타고 혹시 누가 인도에서 온 거예요? 태원이 친구? 태원이 친구야? 아, 태원이 친구 우리 타원이 괜찮아요. 안 나오면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태원이 친구 타원이 우리 이름이 비슷하네. 태원이랑 타원이랑 영원의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겠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 우리 타원이가 앞으로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나갈 수 있게 우리 한번 축복송을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앉아있는 타원이 괜찮아요.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어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요 분 당신을 축하해요. 그래서 주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 다 축하해요. 자, 우리 잠시 두 손 모아서 타건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새 친구 주는 선물이 있고, 우리 타건이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친구 타건이를 우리 유년부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원이와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 친구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대 우리 정리하고 우리 42분부터 선생님들 모여서 공과를 시작하고 11시까지 또 광고 있나요? 네. 11시까지 10시 55분까지 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